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번에 한번 해봤지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포로 수용소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탈환했을 때 한 연합군 병사가 그 수용소를 점검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멍하니 한동안 그 글을 읽으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록해 놓은 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찬송가 304장의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 하나님의 사랑은 웬 말이며 하나님 찬양은 또 웬 말입니까? 이 놀라운 고백 앞에 깜짝 놀라며 바라보고 있는 그 병사의 눈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또 하나의 짤막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찬양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수용소의 고통과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붓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간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면제시켜준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가도 우리에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는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의 폭풍우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준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난한 길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음침한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말이지만 그림자 또는 그늘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사망의 그림자가,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직 죽음은 아니에요. 아직 사망은 아니지만 사망의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커다란 시련과 위기를 맞이할 때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한 자유인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과 함께, 우리 인간의 소유욕과 함께 우리 인간을 가장 못 살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함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캄캄한 밤에 아주 으슥한 곳, 무덤가 같은 곳을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내일, 아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양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장래일을, 미래일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일을 모르잖아요. 그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목자,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완벽한 가이드가 되신다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뭘 무서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오늘 이 4절 5절의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풀을 뜯다 보면은 그 사이에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름이 되면 저 산 위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산 위에 푸른 초장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저 산등상위를 향해 길고 먼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은 좋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굶주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위험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자가 그 길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이 굶주리는 것이죠. 양들이 굶주리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 너머의 푸른 초장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터널을 통과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터널은 어둡고 길지만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10배, 20배 이상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길이기에 우린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는 이유는 그 순간에는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매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골짜기의 과정을 통과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믿었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골짜기 과정을 통과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시험, 고난,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시련,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련과 고난이 가져오는 유익, 시련과 고난이 가져오는 그 축복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아프지만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유익, 그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에서 요 다니다라는 동사의 좀 더 좋은 번역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골짜기가 아무리 좋고 험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 끝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저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이 골짜기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야, 이건 과정일 뿐이야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어떤 골짜기를 만나도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전혀 두렵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완벽하게 보살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는 성화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낚싯바늘처럼 이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양들이 길을 잘못 가게 되면 양의 다리나 이 목을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요, 날카롭고 아주 작지만 이게 아주 무기가 되는 거예요.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양을 보호하기도 하는 최적화된 완벽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다라는 말은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계신 목자의 세심하고 성실한 인도하심으로 인해 정말 약점이 많고 연약한 양이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는 뜻이지요. 자,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23편 2절 3절을 보면 주어를 잘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3인칭 대명사로 그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와 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라는 말은 실제로는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경어상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말이 어색하니까 주라는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이나 영어로 볼 때는 다 2인칭 대명사인 당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 그와 나의 관계에서 당신과 나의 관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그와 나입니까? 당신과 나입니까? 네, 당신과 내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는 더 깊은 관심, 더 깊은 세밀한 주의로, 세심한 주의로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과 더 깊은 배려로 가장 가까이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평범한 일상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확 경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둡고 낯선 밤길을 가게 되면 우리 아이는 아빠인 내 손을 더 꽉 잡아요. 보통 때는 그냥 꽉 잡았다면 그때는 더 꽉 붙잡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섭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저도 아이 손을 더 꽉 붙잡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을 더욱더 꽉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언제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손을 놓을 때도 있잖아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힘이 쫙 빠지면 손을 놓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손을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설령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손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그 골짜기의 두려움보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이 더 크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어가는 꿈이었어요. 그 해변의 모래를 뒤를 돌아보니까 두 쌍의 발자국이 놓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두 쌍의 발자국,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두 쌍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아주 자기가 힘들었을 때마다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찰떡같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단다. 네가 보는 그 한 쌍의 발자국만 보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꼭 붙어 계셔서 그 오른손으로 내 손을 꼭 붙들고 내 인생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활용점정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내 잔이 부족하거나 겨우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좀 소극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 잔이 넘치다라는 고백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풍성한 고백이 아닙니까?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훨씬 더 기쁨이 넘쳐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험한 시련과 위기에서 지켜주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물론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인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에게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특히 나를 직접적으로 해치려고 공격하는 원수들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이 옆에 주변에 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그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시편 3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며 진친자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또 시편 27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물론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뒤집어 보면 다윗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적과 원수들이 널려 있었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의 모습은 한두 명이 아니죠. 굉장히 다르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뭘까요? 이 원수들의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바로 다윗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보려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욕망이요 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상은 잔치상을 말합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이 얼마나 푸짐한지는 동양의 문화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많은 음식을 차린 게 잔치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역전을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망하기를 그토록 바랐던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놓은 이 엄청난 밥상을 보고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망연자실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갖은 수작을 부리는 사탄의 세력은 그냥 충경으로 뒷목 잡고 넘어가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환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주님을 이렇게 다윗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돕는 자들. 아멘. 난 여기서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여호와가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어찌할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붓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은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죠. 구약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란듯이 다윗을 높이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완전한 역전을, 대역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원수들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원수 직접 갚을 필요 없어요. 원수들이 우리의 높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별로 안 통쾌하세요?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한 장면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의 잔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무서워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 복을 내 복으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양다운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학자들이 그래요.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래요. 그게 양이래요. 그래서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솔직해 보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까? 왜 혼자 살려고 해요? 왜 선한 양이 아니라 왜 늑대가 되려고 하고 왜 사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양다운 양이 되어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선한 양, 양다운 양이 되어야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구태의연한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은 한순간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선한 양으로 따라갈 때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